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청각장애 또 게다가 그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유명한 그 에바다, 이 아람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신 에바다, 이 선포가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그 장애인에게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주님의 에바다, 이 말씀이 좀 선포되는 시간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일이 풀리지 않아서 참 답답한 뭔가에 지금 이 닫혀 있는 것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정체되는 느낌 속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제 또 2달 뒤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의 어떤 생각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기도하되 이 우리나라 정치에도 에바다, 이 은혜를 주셔서 막힌 것이 다 뚫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크게 이제 2갈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장애인을 위하여 행했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 이거를 하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장애인을 향하여 행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걸 이제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그 주변 사람들이 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7장 32절인데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이 주변 사람들은 이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데리고 주님께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마. 제 목회자로서 이게 제 구호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 37절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그 근로자의 1년 품삯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 돈을 우리 보고 지금 갖고 오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게 제자거든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네 실력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가진 그 무엇으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이건 네가 구할 수 있잖아. 200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네가 구할 수 없어도 그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이거면 충분하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데요, 그 함께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해라.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또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하인들 보고 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줘, 이건 못해요. 그러나 항아리에 물은 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채운 물을 서비스하는 거, 퍼나르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 기도가 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뭐 온통 기도가 3살 먹은 아이가 아빠한테 하는 기도예요. 맨날 눈 감자마자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또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고 하기 민망하면은 또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3번, 해 주시옵소서 1번. 그 무슨 리듬 타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속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네가 해라. 그 응답 못 받으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한 번은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 여지로 말씀을 드렸, 이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하는데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러 오셨는데 뭘 명령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은 니들이 옮겨라 이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니 지금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시는 주님께서 그 돌 하나 못 옮기셔가지고 이건 니들이 옮기라 그러십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핑계가 다 불신앙이거든요. 그 해봤자 소용없는 일인데요,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이제 뭐 이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 믿음 없음이 행동 없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온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를 무능하고 입만 살아있는 초라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200데나리온 막 어마어마한 이걸 니 다 바쳐라, 뭐 너야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너 어린아이 도시락은 구할 수 있지 않나? 네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청각장애인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에바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어디서 시작이 됐나?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작은 수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한 건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자라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초창기 성도님 자녀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초창기 분들이 29교회로 가시고 또 지역의 작은 교회로 가시고 이랬던 분들이 여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진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29교회로 가신 그 성도님이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 우리 정말 힘들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끝나면 받아가지고 남아있는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말을 받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가 우린 저렇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누가 더 힘들었나 경연대회를 했어요.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그 봉사하시던 귀한 인력들이 70-80%가 나가시고 한 20-30% 성도들이 그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가 저희 교회는 뭐 제가 보기에 50% 이상인데 그분들을 견인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분도 자기 힘들었던 말씀을 하시고 저도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수고하셨던 이야기를 다 나누었는데 그분과 저의 기분 좋은 결론은요, 지금 그 29교회도 분당 우리 교회도 너무나 활력을 되찾고 은혜를 되찾고 그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이 작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같이 나눈 거거든요. 원망하려고 우리도 힘들고 남아있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도 힘들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29교회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거거든요. 누군가는 심는 수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수고,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요즘은 정말 제가 이제 미국 집회만 다녀오면 내 다음부터 절대 안 간다.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는 체력이 딸리고 막 시차도 잘 안 돌아오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요, 그 LA에서 주일 저녁 집회를 마치면 그 월요일 새벽 밤 12시 반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딱 짐 다 싸놓고 주일 저녁 집회 마치면 바로 공항으로 가서 밤 12시 30분인가 5분인가 그 비행기 타고, 그러면 이게 화요일 날 한 4시 반 5시 도착해요. 새벽에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 순장방 가서 제가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강철 체력. 그랬던 제가 이제 매일 이제는 미국 집회만 다니면 이제 다시는 못 가겠다 그러는데요, 또 부탁하면은 또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건 몸은 힘들고 체력은 약해도요, 그 열악한 이민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 언어 아닙니까? 그 참 남의 나라에서 남의 문화 속에 그 남의 언어로 살아가는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울컥울컥 하는 게요, 이건 뭐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주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반드시 그 교회에 정말 눈물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만나고 나면, 야, 내가 뭐 힘들다 그러면 이거 진짜 엄살이지. 여기 한국인데, 우리나라인데, 이게 뭐 돌아보면 전부 한국 사람인데, 이태원만 빼고 뭐 다 한국 사람인데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어렵겠으며. 오늘도 여러분 이민교회들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걸 보고 나면 제가 굉장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32절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장애인을 예수님께로 데리러 왔는데요, 보니까 그들이 한 게 두 가지예요. 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요, 그들을 주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7장 32절을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그 다음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뭐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혹은 새벽에 집에서 묵상하시느라고 기도하시면요, 부탁드립니다. 3분의 2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3분의 2는.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은 중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수많은 이 땅의 미자립교회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달라. 이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이 장애인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 이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애인을 위하여 행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이 장애인을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일들이신데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장애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요. 크게 하나는 탄식하심이 탄식하심. 이게 중요합니다. 탄식하심.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여기 나오는 탄식은요, 아이고, 그냥 한숨 쉰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이 탄식이 너무나 감사해요. 깨어진 마음,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통, 주님 이것을 탄식하세요. 모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의 원동력이 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또 고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3대 사역이 가능했던 거 바로 그 다음 나오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요, 우리 순장님들은요,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목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목회를 그만두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사. 성도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죽으라고 혀를 깨물고 참는 것도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함이고, 그 뿌리에는 불쌍히 여기사. 이분들이 이제 제가 뭔 사고를 치고 분당 우리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그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제트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팔 아파 죽겠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게 막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가 팔 아파 죽겠는데요. 은퇴할 때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안에서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이거예요. 팔 아파 죽어요, 부모들이. 그러나 절대로 부모님은 이 팔을 거두지 않으시거든요. 왜? 불쌍히 여기사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도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다음에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이 만드신 기적의 원동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이 음성이 예배 내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회복을 선언하심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무리를 떠나고 격리시키시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대고 또 어디다 침을 뱉은지 모르겠어요. 손바닥에다 뱉으셨는지 어디다 뱉은지 모르지만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많은 제스처를 오늘 주님이 이곳에서 취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35절에 그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게 된 이 놀라운 원동력은 주님의 선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어떤 행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에바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 구절 묵상,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리고 주님 에바다, 에바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위기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28장 26절 보십시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오죽 답답하시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다 달고 다니잖아요. 두 개씩이나. 근데 귀 없는 사람처럼 귀를 막고 산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교회에 지각하는 거, 우리 교회는 그 굉장히 엄하게, 옛날에 이제 문도 닫고 지각하면 못 들어온다고,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철저하게 지각은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지각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요, 기대 없이 교회 오는, 기대 없이 안 들을 건데 뭐하러 오시느냐고요. 주님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잖아 지금. 여러분, 기도를 보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구하는 건 100에 한 가지도 안 돼요. 전부 지가 다 사고 쳐놓고 수습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모든 기도, 대부분의 기도가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주님 이거 도와달라고, 저거 도와달라고. 저지르기 전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에바다를 구하시면 그런 절박한 기도는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련을 주시지만요, 그러나 또 피할 수 있는 시련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마가복음 7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에바다, 이게 아람어로 그 해설한 그대로 열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문법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문법으로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자, 이 수동태 명령형이 뭔지를 NIV 성경 한 부분만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일 뒷부분입니다. 저기 보면은 관로하고, 예수님께서 아람으로 에바다 그렇게 이제 느낌표로 선포하고 관로해놓고 그 의미를 be opened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냥 명령형이면 open, 네가 열어라 이거거든요. 수동태 명령형이 뭐냐? be opened. 그러니까 open, 이건 네가 열어라. be opened, 너 스스로는 열 수 없고 누군가가 열어줘야 한다. 이게 be opened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무덤에 돌 자기가 옮길 수 있지만 죽은 오빠를 살리는 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갖고 주님께 갖고 가는 거 그들이 할 수 있지만 그걸로 기적을 만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be opened, 내가 여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오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오니, 주님 막혀있는 우리 집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에바다 be opened, 주님이 열어주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